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시편 제15편은 다윗이 쓴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겉으로 봤을 때 외형상 입당송의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입당송이란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사제가 예배자들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또 거기에서 예배자가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이 본시는 궁극적으로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자의 모습 또는 그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지혜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자의 조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의 자격의 조건으로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내면적인 마음가짐과 또 진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저작 시기나 배경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에 비춰볼 때 본 시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오베레돔의 집에서 자기가 마련한 다윗의 성의 장막으로 옮겨 참된 예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을 때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단지 형식에 치우치고 결국에는 위선에 빠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삶에서 경건의 덕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며 질문을 하며 이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답변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가져오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용어는 성막을 뜻하므로 시온의 성소가 세워지기 이전을 가리키는 반면 또 이 성산이라는 용어는 시온 성사가 세워진 이후의 시기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시편의 제목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은 때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때 이 참된 예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 그렇게 될 때에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예배에서 예배자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 치우친 예배와 내용 없는 종교 생활로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엇보다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삶에서 예배자의 도덕적인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배자의 삶에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참된 예배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절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참된 행위들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행위 원리입니다. 이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즉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예배자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참된 예배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요, 공의를 실천하며라는 말은 무엇을 행하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의 말에서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언행의 근원적인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진실치 못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정, 교회, 사회 등 어디서든지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서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사와 교사,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불신이 깊어지고 대화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또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과 함께 냉소주의가 편만해집니다. 이 모든 불신 관계는 사회 전체를 혼돈스럽게 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과 예배가 일치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손쉽게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형식과 더불어 마음의 태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립되어야 할 정직과 공의와 진실된 마음은 예배의식이나 규범적인 도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전혀 무관한 사람은 주의 성산,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삶의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혀를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드린 적극적인 삶,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행위들은 당연히 피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세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을 해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적인 안목과 마음을 지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신앙적인 안목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참된 예배자는
바르게 판단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또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윤리적인 재산 증식을 포기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의 내용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구체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바로 돈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첫 번째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고리대금과 뇌물은 탐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해지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윤리적인 삶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꺼이 용납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생활은 예배와 일치하므로 주의 장막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행위는 바른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든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든지 하는 따위의 외형적인 형통함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견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난과 재앙을 당하거나 어떤 유혹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지켜왔던 삶의 자세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삶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지키신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울러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영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보장에 자신을 맡기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믿는 삶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의 전도가 이루어져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